오늘 본문에서처럼 베드로가 나 모릅니다. 난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렇게 다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좀 잘 알려진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사실 정확하게는 다 물음소리와 뭐 베드로가 아무 관계는 없는데 그 시간이 되었고 또 그 횟수가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되었고 그다음에 그냥 사인이 다 물음소리로 지정된 것 뿐이지 자기 특별한 역할을 한 건 아니죠. 그런 내용 속에서 우리도전해라 말은 예수님의 사인, 하나님의 신호를 어떻게 들으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인과 하나님의 신호를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간 사람들이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요, 이 사람들이 이 본문에 보시면 천부장과 군대의 천부장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결박했습니다. 그 아랫사람이었는데 원래 성경에 보시면 그 아랫사람들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 병사들, 그 병사를 이끄는 대장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유다가 더 두드러졌었는데요. 그 동산에서는요. 그런데 유다는 빠지고 여기에 그 예수님을 잡는 또 주체들이 있죠. 로마인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이었습니다. 폭도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데리고 가는 곳이 어디였냐면 암나스라는 사람의 그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 보시면 암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사도행전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예수님의 때를 가르칠 때 가야바와 안나스가 대제사장일 때 이런 표현도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은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두 사람이 다른 사람 보기에 두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보일 때는 누군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지금 안나스가 가야바의 일까지 참견하고 또는 그런 일들을 뭐 나눠서 한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다 장인이니까 독차지해서 가야바를 밀어내었다든가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이 군병들도 예수님을 잡아서 제일 먼저 안나스에게 간 거예요. 아니면은 대제사장한테 가야죠. 지금 중요한 사안이니까 말입니다. 근데 안나스한테 갔습니다. 이미 종교적 타락을 여러분은 이 부분에서 경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라면 하나님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이런 일들은 벌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미 말이에요. 그런데 안나스에서 갔다. 이 내용 하나로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재판하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가장 공정해야 되고 공평해야 되고 정의로워야 되는 그 자리에 그 시작이 이미 잘못됐습니다. 불법의 시작입니다. 그리고요, 이 잡아간 사람들이 예수님을 재판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불법입니다. 통틀어서 다 불법 천지입니다. 밤에는 재판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은 항상 새벽에 재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보통 4시나 그때부터 해서 그 낮에 12시 전에 재판을 마칩니다. 그래서 밤에는 재판하지 않는 것이 유대인의 규칙이었고 확실한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밤에 잡혀가셨습니다. 그리고 밤에 이리저리 끌려다니십니다. 사람을 죽이는 선고는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혼자서 그 일을 할 수가 없고 유대인의 법칙에도 그리고 성경에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 선고할 수 없다. 증인이 있어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보통은 대제사장들과 함께 제사장들이 그 자리에서 그 사안을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람의 목숨이 걸린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야바 혼자 또는 아니면 혼자 이 사건을 결정해 버립니다. 불법이죠. 유월절 전날 재판이 벌어집니다. 명절 전에는 특별히 귀한 유대의 명절 전에는 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명절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에 대한 축제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뒤로 물어졌습니다. 또는 미리 했습니다. 그런데 명절 전날입니다. 6월절 전날입니다. 더군다나 안식일 전날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불법입니다. 안식일 전날에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 일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불법 투성이죠. 뒤에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다 읽으셨습니까? 예수님께 대한 죄목도 없습니다. 그냥 이 19절에 보시면 야, 너가 가르친 거 한번 얘기해봐. 그리고 제자들에서 한번 얘기해봐. 구체적으로 그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죄목이 나와서 읽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규정들이 첫 번째는 이렇고 두 번째는 이렇고 증인들은 이렇습니다. 증거들이 이렇습니다.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혀 없습니다. 그냥 질문합니다. 대제사장이 지금 이 부분에서는 솔직히 누군지 모르죠. 그런데 지금 가야바에 보냈다 또 안나스에 얘기했다 지금 왔다 갔다 하니까 정확하게 성경 기자가 어디서 어떻게 일이 벌어지는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철저하게 불법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증인도 없습니다. 증거도 없습니다. 그럼 질문합니다. 불법이 계속해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불경죄라고 하지만 지금 이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도 사라졌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자칭하고 불경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종교적 재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너 교훈이 뭐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가 가르쳤던 건 뭐지? 그 다음에 네 제자들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말이 다른 거죠. 상황이 다른 거죠. 예수님을 변호하는 사람도 지금 없습니다. 제가 지금 쭉 여러 거 하는데 잘 보세요. 끊임없는 불법입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반드시 변호사가 있어야만 합니다. 유대인의 그 법정에서는 이미 변호하는 그런 사람, 즉 증인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반대되는 사람의 반박 증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한 변호인도 존재합니다. 완벽하게 잘못되었다면 물론 그런 일들을 해서 죄목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람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변명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야만 하거든요. 전혀 없습니다. 다 잘못됐습니다. 다 불법입니다. 완벽하게 무효가 되는 재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실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럴 만한 권한도 없고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나중에 세상 법정에서 어차피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요즘 같으면 따로 또 고소해도 돼요. 다 무효되는 거예요. 하지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불법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말리실 때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드렸죠. 그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베드로가 쳐서 칼을 휘두르고 그 귀를 쳐서 잘라내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마 라고 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지금 진행되는 모든 상황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과정 속에서 철저하게 악행이 자행되고 있어요. 사람들의 악행 말입니다. 제대로 할 수도 있잖아요. 바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정의와 공의라는 이름 앞에 불경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자기들의 종교심 앞에서 철저하게 불법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21절, 22절 보세요. 아주 완벽한 코미디입니다. 21절, 22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안나스의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째서 그렇게 물어봐?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른 사람도 한번 물어봐. 내가 정말 숨어서 한 번도 없거든? 그랬더니 곁에 섰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손바닥으로 손으로 예수님을 쳤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손으로 쳤다면 어디를 쳤을까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뒤통수를 치고 침을 뱉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는 뺨을 쳤을 가능성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뒤통수를 쳤든지 뺨을 때렸든지 간에 심각하게 예수님을 무시하고 무안을 두고 창피하게 하는 정말로 자존심을 깎아내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손바닥으로 치는 거예요. 아픈 것을 떠나서 이것은 분노할 수밖에 없거든요. 기분 나쁘거든요. 그런데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감히 네가 대제사장한테 너도 대들어? 그러면 그 의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대제사장을 보면 하나님 안에 중보하는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세워놓았습니다. 제사장들을.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입장에서는 예수라는 어떤 한 사람이 와서 죄인인데 대제사장을 하나님의 사람을 함부로 하는 걸 그 꼴을 못 봐주겠는 거예요. 그래서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뺨을 때려 버렸습니다. 이런 건방진 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판매드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한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지금 상황이 정말 헛웃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너 하나님의 사람을 대들어, 하나님의 사람을 대들어 이러면서 쳐버리는 거예요. 참 정말로 코미디 같아요. 정말로 우스꽝스러운 일을 지금 이 사람은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왜요? 종교신분. 왜요? 그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왜요? 자기의 정의를. 왜요? 의로움 때문에요. 왜요? 열심 때문에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쭉 불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정말 이상한 상황, 예수님 입장에서는 더 웃기지도 않은 그런 상황을 이게 설명드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여러분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혹시라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우리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러 오시는 길이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십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십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행여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행여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있어요. 예수님의 뒤통수를 치고 있지 않아요. 한번 보시죠. 나는 잘하려고 그랬어요.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하려고 그랬어요. 나는 정말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나는 정말 희생했어요. 눈물 흘렸어요. 피 흘렸어요. 정말 목숨 걸었어요. 예수님 때문에요. 그런데 그게 행여 예수님의 뒤통수를 치고 뺨을 때리는 일은 아닌지 한번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기준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타협하셨습니다. 헌신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십니다. 예배드리십니다. 말씀 들으십니다. 찬양하셨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하시면서요. 이제 판단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뺨을 때렸는지 아니면 확실하게 예수님을 섬겼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내가 바라고 판단하고 있느냐. 그 판단의 근거입니다. 하나님 앞에 했느냐, 사람 앞에 했느냐입니다. 그러나서 여러분도 어느 하나님 앞에 했는데 하실 수 있겠죠? 다른 사람, 잘 들으세요. 다른 사람의 평가가, 여러분이 하신 일들이요. 다른 사람의 평가가 내 인생의 모습을 좌지우지하고 내 예배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계십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해가 잘 안 되시는가 보죠? 다시 천천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 모든 것들을 하시고 나서 하시는 중에 사람들의 평가가 있습니다. 또는 사람들의 평가를 기대합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압니다. 또는 칭찬 때문에 무슨 수근수근거리는 아니면 욕 때문에 손가락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이 감정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은 오늘도 내일도 결국에는 예수님의 뺨을 치고 계십니다. 이거는 ing입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솔직히 이제 여기 서서 저의 소원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들으시길 바라지만 듣는지 안 듣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왜 그러지?
우리 아들 오늘 왜 기분이 안 좋죠? 하지만 여러분들이요,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그리고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자, 어제 뭐 쉬운 예로 어제 김장하셨습니다. 우리 권사님하고 인해서 띵동이요? 우리 이제 김장하러 오셨고 막 이렇게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 이제 출석하고 다 해놨어요. 내 머릿속에 있어요. 누가 뭐 했는지. 근데 이 얘기는 꼭 해야 돼요. 근데 분명히 내가 짜장면 먹으라 했는데 짬뽕 먹은 사람은 또 내가 얘기하고 있다. 근데 하여간 광고 씨한테 얘기할 거예요. 그거 잘 기다려주세요. 이름 딱 적었고 짬뽕 먹은 사람들 일 다. 하지 말라는 것 같다. 근데 아이고 참말로 하지 말라는 거야 이 얘기를. 그래도 요거를 할게요. 김장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들려오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짜, 달아, 뭐해, 사갔어, 적었어, 말았어, 빨개, 하얘입니다. 솔직히요.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 리더십을 발휘하는 어떤 일이든지 사실 옳다고 하는 칭찬의 평가보다는요, 그룹에서는요, 그렇지 않은 평가가 더 많습니다. 언제나 8대2라고 보시면 돼요. 항상 나를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뭐 설교를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고, 예배를 평가할 때 여러분이 하신 일 어떤 것도요, 평가를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나온 아주 그냥 딱 규정된 숫자입니다. 8대2예요. 8이요 비난이고요, 2가 칭찬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사람 때문에 했습니다, 나의 의지입니다, 또는 뭐 하나님의 칭찬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여전히 나는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내가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끊임없이 실망하실 겁니다. 왜? 언제나 8이라는 비난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나를 칭찬하는 사람은 언제나 가거든요. 또 칭찬하는 둘 중에서 만약에 아들하고 신랑이면 그건 안 치거든요. 이거 끝나는 거 그러면 다 비난이면 100%. 자, 그랬을 때에 어떻게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일을 하시면서도 괴롭습니다, 피곤합니다, 어렵습니다, 좌절합니다. 이게 바로 열심히 해놓고도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네가 대단할 때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믿는 열심으로 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들으시면 그렇게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평가를 원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칭찬해주길 바라시면 그렇게 됩니다. 또는 칭찬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괴로워하시면 끝납니다.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조직이기 때문에, 언제나 사람은요 악하거든요. 정말로 잘했잖아요. 그러면은요 9대1이 됩니다. 비난이 9, 그 다음에 좋지 않은 게 1, 좋은 게 1입니다.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완벽합니다, 그럼 다 비난합니다. 100% 비난합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왜? 사촌이 다운하면 배가 아프고.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요. 칭찬해주길 바래요. 하나님 안 보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뺨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역자예요. 제가 이렇게 사역팀도 소개했거든요. 사실 기도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제가 이걸 나눠드립니다. 왜냐하면 어려울 거 정말로 앞으로도 참 멀고 먼 다니고 여러 긴 날이기 때문에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지금 내가 함께 하는 분이 누구신가? 정말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죄인처럼 앉아 계신 분이 예수님이냐? 아니면 다른 대제사장들이 그냥 내가 따라할 사람이냐? 판단하시면 여러분 바르게 사역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사역하시고, 비록 예수님이 잡혀 오셨더라도 여러분 그분 바라보시면서 사역하실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대제사장 보고 다른 것 보고 상황 보고 사람 본다면 끊임없이 여러분 실망하실 겁니다. 힘드실 겁니다. 어려우실 겁니다. 아니면 분노하실 겁니다. 그리고 1월 1일날 저한테 문자 드리실 겁니다. 목사님 나 못하겠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어떠세요? 또 이런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이에요. 어떤 한 사람이나 어떤 한 대상, 이거 두 번째 내용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나 한 대상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목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건 실제로 있는, 그리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바람직하게 돌아가신 분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분의 영상을 틀어놓고 1년 가까이, 돌아가신 지 1년이 넘었는데 1년 내내 그 영상을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설교가 좋다고, 목사님 사랑한다고.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겁니까? 목사에게 예배를 드린 겁니까? 그런 판단을 했어요. 어떤 경우에는 이런 기구들에게 목숨을 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구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교회는 음악이 최고야. 목사님, 성가대가 있으면 교회가 사람이 많아져요. 저한테 제가 처음에 이제, 왔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옛날 얘기인데.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는 설교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제 방에서 한 2시간인가 3시간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 주에부터는 교회 안 오더라고요. 자기는 음악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저한테 목사님 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이거는요 하나하나 꽂을 때마다 이게 예배에 죽이는 거만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요, 나는 안 났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 오더라고요. 여러분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제사장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중요합니까? 예배가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다른 주변의 것들이 더 중요합니까? 예배를 돕기 위해서 음악이 있는 것이고, 예배를 돕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결국에 예배의 중심은 말씀입니다. 교회는 말씀 위에 서는 것이고. 자, 그랬을 때 여러분 뭐가 중요하십니까? 뭐가? 이게 중요합니다. 저게 중요합니다. 뭐 음향이 좋아야 됩니다. 뭐 조명이 중요해야 됩니다. 뭐 건물이 중요합니다. 사람 둘째치고라도요. 예, 그러면요 지금 그 사람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뒤통수 또는 뺨을 때리고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말씀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것으로 기대하시면서 살아가십니까? 어떠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서는 것이 성도인데, 교회인데, 그것 말고 다른 것을 더 찾으신다면 예수님은 치는 순간 그만 치세요. 예수님은 아파요. 그래서 예수님 한마디 하실 거예요. 됐다, 많이 묻다, 그만해라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시겠어요?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진짜냐 보시죠. 뭐가 진짜. 여러분 신앙의 그 근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무엇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시고, 말씀으로 판단하시고, 말씀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고, 말씀만 사랑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부인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같이 섞여 있어요. 중간에. 이유가 뭡니까? 결국에는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정말로 용감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친 그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그 부인하는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말입니다.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이 함께 기록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갑자기 튀어나와요. 베드로 얘기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 그냥 안나스 얘기하고 가야바 얘기하고 빌라도 법정으로 넘어가면 돼요. 그런데 베드로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특별히 또 예언도 하십니다. 베드로가 너 3번 부인하고 너 다국기 전에 너 그걸 알아서 너 나쁜 일 많이 할 거야. 그렇게 해요. 그런데 사실 정확하게는 특별한 의미가 없지요. 근데 사복음서에서 다 기록합니다. 왜요? 닭이 잡을 어서요? 꼬꼬댁하고 잡을 어서요? 아니면은 뭐 꾹꾹을 두고 이렇게 하면서 뭐 좀 다르게 울어서요? 유대인은 어떻게 울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베드로가 부인하는 부분에서요, 이 나는 아니라 할 때도 이 요한이 참 기가 막히게 그 언어적 의미를 발휘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나는 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나는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참 귀하다. 나는 하셨거든요. I am입니다. I am이 뭐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I am.
출애굽에서 모세가 하나님 이름 질문했을 때 I am that I am 하셨거든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I am 하셨어요. 그런데요, 베드로를 뭐라 그래요? 여기 보시면 나는 아니라 뭐예요? I am not. 나는 아니라 I am not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정교한 이런 대비를 한번 보시죠. 하나님은 I am 하면서 스스로 드러내셨어요. 베드로는 아니에요 하면서 불러서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2015년도 맞이하고 계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고 어떤 마음으로 또 새해를 맞이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I am 대신 그 하나님 안에서 I do 하시겠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으십니까? 나 못해요. 좀만 기다려요. 남편 하면은요. 가만히 있어. 나도 피곤해서. 돈 좀 벌어줘요. 애들 키우고요. 이거 하고요. 저거 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시간 여러분들 알고 함부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시간을 가져가실 수도 있어요. 시간은 여러분 걸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미래는 여러분 걸 아닙니다. 오늘은 여러분 거 맞습니다.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저 겁니다. 그러나 지금 후에 그 다음은 제 것 아닙니다. 하나님 주십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3번 부인했다라고 하는 이 내용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닭이 울었습니다. 닭이 미리 울 수 있잖아요. 왜 굳이 3번이요? 물론 뒤에 가서 또 요한은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3번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부분에서는 제가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뭐 대단한 거 발견한 것처럼 뭐 에로스가 어떻고 뭐 필로스가 어떻고 뭐 아가페가 다 웃기는 소리고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3번이라는 게 3번. 3세판이 항상 3세판입니다. 하나님은 3위 하나님이에요. 3세판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완전 숫자입니다. 7이 완전 숫자지만 또 여전히 3도 완전 숫자입니다. 그래서 3번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다 부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중요한 게 뭐예요? 3번입니다. 다 굴기 전에 기회가 3번 주어졌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 다 굴기 전에 너 3번 부인할 거야. 베드로가 들었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들이 연속해서 너 베드로지 연속해서 뭐 1초 상관으로 질문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충분히 자기가 생각할 수 있고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부인합니다. 그리고 다 울어버립니다. 그리고 생각납니다. 그 전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할 기회 주시고 다 굴기 전에 예수님을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실 기회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말씀하실 겁니다. 아니요, 조금 있다가요, 제가요. 근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할게요. 아직은 아니에요. 우리 애들이 어려갖고요. 내가 뭐하면 돈이 없네요. 아직 좀 바빠요. 많이 바쁘네요. 시간 좀 내고요. 기다려보세요. 아직이요. 우리 하나님이 끊임없이 기회를 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네가 베드로 맞지? 너 제자 맞지? 너 제자야. 여기 어떤 부분에서도요, 베드로를 잡아가기 위해서 질문한 건 없습니다. 너 그 사람이지? 너 잡아갈 거야.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 혼자 지푸레 놀란 겁니다. 여기서는 그냥 단순하게 질문한 겁니다. 너 그 제자 맞지? 제자 아니야? 이렇게 질문한 거거든요.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할 거예요. 너 일해야지? 너 성도 맞지? 교인이지? 사명교회 댕기지? 아니야. 잘못이다. 나 그런 건 잘 몰라. 나 바빠. 좀 이따. 내가 목사님 작사. 내가 집사 해고 싶은데 집을 못 사. 작사요. 좀 기다려보시면 잘 돼야 이거죠. 그거 뭐 술도 내가 끊는 거 아니더라고요. 끊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담배도 또 끊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기다려보세요. 내가 다 해고 나면 잘 할게요. 좀만 더 잘 할게요. 기다려보세요.
그래서 기다려보세요. 그래서 기다려보세요. 그래서 무기다. 기회도 주시는 거예요. 답은 옵니다. 시간 옵니다. 하나님 때 있습니다. 그 전에, 다루기 전에, 예, 나는 예수님 찾아봤습니다. 예, 나는 예수님 따를 겁니다. 예, 나, 예, 저, 성. 하실 수 있는 여러분 계시죠? 늘 성합니다. 자꾸 뒤로 물러서서 안주하게 하지 마세요. 좀 이따가 할게요. 좀 이따 드릴게요. 좀 이따 많이 할게요. 그런 사람 치고 많이 하는 사람들 못 봤습니다. 지금 하세요. 지금 하세요. 지금이 여러분의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돈을 좀밖에 못 벌어요. 가진 게 없어요. 그리고 남성 여러분들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남성이 여성을 대할 때 여성 사용 백과에 나와 있는 제 1장이 뭔지 아세요? 제 1장. 남성분들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라도 여성이 어떤 물건을 샀을 때 질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여성들은 물건을 샀을 때 필요해서 삽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엇을 사더라도 필요해서 삽니다. 필요 없는 것 절대로 안 삽니다. 30개, 40개를 사도 필요 있어서 삽니다. 질문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도 질문하지 않습니다. 이거 왜 샀어? 쓸데없이. 이것은 공부 끓여놓고 집 나갈 환경을 만들어 보여주신 겁니다. 절대로 질문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전 질문하고 싶어요. 그 전에 죽게 되겠지. 무슨 필요가 그렇게 많다. 저는 집에 여자가 없기 때문에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옷장을 열면 고민을 합니다. 우리 여성들이. 입을 옷이 없어요. 천이 빼가요 여기. 입을 옷이 없어요. 집에요. 신발이 많아요. 신을 신발이 없어요. 웃지요? 하하. 우리 죽게 되십시다. 아, 주문 없어요. 내 필요한 게 많아서 좀만 기다려보세요. 그럼 뭐 남자들은 뭐 잘해요? 남자들은 잘 안 삽니다. 할 게 억수로 많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 절대로 질문하지 마십시오. 이거 왜 했어? 라고 질문하지 마십시오. 항상 필요해서 합니다. 친구를 만나도 걸어다녀도 산에 가도 장기를 둬도 바둑을 둬도 공을 던져도 운동을 해도 반드시 나는 나에게 필요한 것 했습니다. 절대로 질문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죽게 바칠 시간이 없어요. 공부하자 그래도 항상 여성용입니다. 안 될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정말로 죽을 정도로 바빠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럼 질문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시려면 나랑 오늘 얘기할래요? 기도할 시간이 없는데 뭔 얘기를 해요? 성경 보십니까? 대화하셔야 되는데 시간 한 개도 없어요. 할 일 억수로 많아요. 그치요? 그럼 우리 예수님은 또 동일하게 아시니까 질문 못 하시겠죠. 필요해서 하는 것 없다 하시겠죠, 그죠? 여러분, 다 굴기 전에 성도로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다 굴기 전에 시간 들이세요. 다 굴기 전에 고백하세요. 다 굴기 전에 물질 들이세요. 다 굴기 전에 여러분의 열심과 힘 들이세요. 다 굴기 전에 뭐 제대로 먹죠. 아니면 예수님 뒤통수 주고 뺨 때리는 좀 더 과격하게 표현하겠습니다. 용서하고 때려주기 바랍니다. 싸대기를 쳐버리는 그런 종류의 인상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이 불법이 나오는 가운데 예수님은 한마디 해주십시오. 내가 다 알지? 다 알지? 내가 숨어 사는 거 없다. 그러면서 다 모든 불법 속에서 예수님을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하시죠. 그분이 말씀해 주십시오. 너는 내 제자다?
내가 사랑해요. 나와 함께 있죠. 매일 해요. 말씀하십니다. 너 베드로지? 사람도 물어보고. 너 성도지? 사람도 물어보고. 너 집사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안 그러잖아. 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맞습니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다구기 전에 하나님의 위대한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기회를 잡으시고 성도됨을 드러내시고 위대하게 하나님의 사랑 감당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특별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 앞에서 하나님의 기회를 드려서 하나님의 말씀 들었습니다.